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부모님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마주했습니다. 엄마의 친척이 엄마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6학년이면 할 법도 하지만 아직 손이 좀 가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또 머리도 잘 안 감으면서 위생 상태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또래 아이들이 봤을 때 뭔가 좀 불편함을 느낀 건지 점점 이 친구를 이렇게 투명 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반에는 아무도 그 친구와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상처 많고 아픈 유년 시절을 이렇게 보낼 뻔했는데 다행히 한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반에 유일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랑 학교가 끝나면 방과 후에 늘 루미큐브 아세요, 여러분? 보드게임인데 그 루미큐브를 함께 했었는데 그 친구는 바로 그 반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네.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자 그 선생님이 매일 방과 후에 남아서 그 학생의 친구가 되어준 겁니다. 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학생이 10년쯤 지나면 이제 대학교 졸업반쯤 되거든요. 교생 선생님이 됐어요. 초등학교 교생 선생님이 됐고 그 두 선생님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한 영상에서 이제 기획을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선생님은 머리가 10년 사이에 희끗희끗하게 변하셨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여학생이 바로 그때 같이 있었던 학생인데 머리가 하얗게 변한 그 10년 만에 선생님 보고 만나자마자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선생님의 한마디, 그 짧은 말이 이분의 인격과 성품을 참 많이 표현하고 담고 있다라고 느꼈는데 이분 뭐라고 하셨냐면요, 선생님은 너가 선생님 하는 게 너무 좋아. 네가 아픔을 알잖아. 그거 하나면 됐다고 봐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이요, 남자 선생님이 루미큐브 그 보드게임 매니아여가지고 누구든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가 혼자 있으니까 나랑 같이 이래서 매일 남아서 그 게임을 같이 해준 게 아니죠. 그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럴 의무도 책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늘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는 편을 매번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때도 물론 좋았겠죠. 고마웠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이 커져가고 그 선생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생님의 사랑이 그냥 거저가 아니라 정말 특별하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더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정의 개념이 이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사실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준 거잖아요. 이 우정이 한 영혼을 소생시키고 계속 공부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그 자리까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선생님이 자기와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것, 나와 함께 해줬다는 것, 그 사랑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할 때 상대방에게 은혜를 받은 것은요, 우리가 대가집을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꼭 그건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 학생이 아마 그 선생님의 스승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지 않았을까요? 생에 많은 적대감에 부딪혔었던 그 유대인 중에 마르틴 부버가 종종 인용하죠. 그 나와 너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이고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함께 가시는 것을 관계 안에서 풀어간 참 위대한 철학자인데, 마르틴 부버가 어느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을 굳게 다져주는 것이다.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상대방 가장 내면에 있는 깊은 것을 굳게 다져준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우정이 현대사회에서 참 너무 무시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그 말을 보고 그 문장을 보고 정말 그러하다. 우정의 의미가 너무 퇴색되었다라는 걸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사무엘상 20장의 배경 본문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가장 명하게 잘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있는 데서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살기를 느끼고 체험하면서 요나단에게 말을 하는데 요나단은 그걸 본 적도 없고 그걸 느낀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좀 겪어보자.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 이스라엘의 달력은요, 우리처럼 매월 1일 시작이 아니라 쉽게 생각하면 그 매월 1일이 언제냐면 음력이에요. 그러니까 달을 기준으로 음력으로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 날 중순으로부터 한 해가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초하루라고 하는 매월 1일로 계산되는 그 날에 뭘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공동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날은 잔칫날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20장의 배경이 되는 초하룻날에 모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날이 되면 모두가 모여서 공동 식사와 잔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지거나 뭐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왕궁에 속한 사람들은 사울 왕이 주재하는 잔치와 제사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사울 왕의 반응을 볼 수 있고, 그러면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그걸 확인하기 위한 약속을 하고 일부러 자리를 피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예루살렘으로 떠난 게 아니고요, 다윗은 그 근처에 있었지만 다윗이 부재한 걸 보고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이 정말 자리에 없으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는, 편들어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을 편드는 요나단을 보고 사울이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폭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0절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그죠? 자식이죠. 자기 자식이죠. 근데 내가 이세의 아들과 단짝이 된 걸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네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하고 굉장히 심하게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내이기도 한 요나단의 엄마를 욕하면서 이게 약간 패륜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걸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분노와 감정들을 지금 요나단에게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냐면요, 이세의 아들 다윗이 있는 한 너의 왕위도, 너의 나라의 왕위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너의 나라도 완전하지 않을 거야, 안전하지 않아 라고 그 분노에 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요, 어쩌면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는, 왕위를 생각해서 하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그의 행동을 보면 그가 다 요나단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말대꾸하는 요나단에게 뭘 던졌냐면 정말 살기를 가지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생각하고 주목하고 관심 갖고 있는 건 자기의 자식에 대한, 왕위에 대한 걱정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자기의 왕권과 집권하는 힘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아들을 보고 그 자체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인 거죠. 우리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얘기할 때요, 요나단은 마음이 항상 한결같아서 굳건하게 다른 고민 없이 무조건 일방적인 사랑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나단이에요. 지금 아버지와 친구 사이에 극단적인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이 완전히 극단적인 대립 사이에서, 이 부딪힘 속에서 누군가 편을 들면 한 편에 서야 돼요. 예를 들면 아버지께 순종하려면 내 친구를 버려야 됩니다. 친구를 지지해주고 품어주려면 아버지를 대적해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그냥
내가 쉽게 결론이 내려지는 그 상황으로 여러분 결정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살기를 느끼고 이 현실을 파악하고 나서 요나단이 내린 결정은요, 진실을 봐서 진리를 확인하고 났더니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 진실을 받고 진심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32절에 그가 못할 말을, 무슨 못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죽어야 돼요 하면서 아버지에게 항의하며 해야 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리, 진실을 말하고 언제는 말을 하지 않고 좀 참아야 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그런 거 좀 명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는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언제는 말하지 않고 기다려야 돼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자기 성격대로 그죠? 내 기질대로 그렇게 하죠. 내가 원래 그냥 빨리 말해버리고 난 뒤끝이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가 됐든 그냥 말해버리고 자기는 괜찮고, 어떤 분들은 남에게 말하면 그게 남에게 더 상처가 될까봐 자기 혼자 더 끌어려 안고 있는 게 더 편한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원래 내가 하던 대로 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봤던 레베카 비봇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책에 이 구절이 있었는데 저도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서 공감하는 말이 됐습니다. 언제 고통스러운 진리를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하며 기도해야 하는지는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다. 이분의 경험이요. 내 경험으로는 너무도 말하고 싶어서 안 되라는 사람의 경우는 말하지 말아야 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사람의 경우는 말해야만 할 것 같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짧은 저의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실 때요, 나의 원래 기질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자꾸 불러내세요. 내가 잘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내게 어렵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훈련시키시고 성장하고 잘하게 할 때는 어떻게 부르세요? 내가 잘 못하는 방식으로 자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막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막 이걸 안 하면 못 견디겠어요 하는 일들은 멈추어서 정말 그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를 분별해 보시고, 너무 하기 싫어요, 이건 나랑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두려움이 막 내 안에 몰려올 때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가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경험을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없지만 내 기질과는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내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벗어나는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순종으로, 응답으로, 부르심 앞에 때로는 잠잠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모든 것들이요, 지나쳐서 문제가 돼요. 대부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그 본성, 습성 있죠? 그게 강화돼요. 그러니까 그게 강화되면서 극으로 가기 때문에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내 자신 안에 있는 내가 다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보면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때로는 내가 익숙하지 않고 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걸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말하고 싶었겠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가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얘기한다고 바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요나단, 이 둘 사이의 우정을 생각하면, 우정하면 여러분 생각이 뭐가 딱 떠오르세요? 두 사람의 연배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정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요나단은 이미 먼저 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인이었고 장수였어요.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전장에 등장할 때 소년이었고 어린 젊은이였단 말이에요. 자, 그걸 고려하면 적어도 반세대예요. 반세대는 10살 차이입니다. 심하면 20살 가까이 차이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위를 보시면 요나단은 군대의 장군이고 장수고
이를 이을 사람이고 그는 모든 걸 가진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제 막 전면 싸움에 등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을 케어하고 돌볼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자기보다 나이도 어렸고요, 경험도 없고 지위도 낮고, 그리고 뭔가 별 볼 일 없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하고 깊은 우정을 나눌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우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년배 간에, 특히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어떤 생활 수준이나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맘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을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정할 때 딱 떠오르는 여러분의 개념이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던데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저의 우정 개념을 딱 떠올리면 우정은 뭔가 수준이 좀 맞아야 돼요. 그래야 유지가 되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같은 처지, 같은 나이 때문에 돌보는 게 아니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우정 어린 시선으로 봤던 이유는 아마도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 그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약속, 선지자의 약속이 아마 그 요나단에게도 들렸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멀리 얘기할 거 없이요,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노회 갔는데, 저도 그 백인 위주의 노회잖아요. 저도 그런 걸 어제도 느꼈어요. 이렇게 보는데 보고 한번 짧은 1초 사이에 스캔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어떤 종류고, 어느 정도 영어를 구사하고 어느 수준인가, 어떤 이민자인가,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 짧은 찰나를 느끼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좋으세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보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왜요? 나를 나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겉으로 드러나는 차림새나 모습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바꿔서 보면요, 우리도 사람을 그렇게 봐요. 눈만 이렇게 안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보지만 이 사람이 어느 차림을 하고 어떤 모습을 하는지, 그게 특히 극대화된 때가 언제예요? 주일날 큰 교회 가면, 뭐 우리 교회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어떤 차림을 하고 무슨 가방을 들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를 어떤 존재로 보지 않고 어떤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상인가 아닌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도 찔림이 있어요. 누군가 어떤 한 영혼의 관점과 그의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뭘로 봐요? 저의 경우, 예를 들면 목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같이 세워갈 수 있는 내게 도움이 되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도와줘야 되고 마음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 존재인가로 자꾸 나눠져요. 부끄럽지만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찔렸어요. 같이 동역을 해가고 같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라 하면 너무 웰커밍 되지만, 돌보고 품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면 저도 주저하게 되는 저의 마음을 저도 본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요, 여러분? 저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진실한 내면을 보세요. 사람을 등급으로 내 카테고리 이렇게 나누지 않더라도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해요.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해요? 세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존재 자체로 바라봐주고 그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그게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생존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에 이 책의 한 구절 때문에 오늘 말씀의 본문이 사실은 정말 다시 한번 우정에 대한 부분들이 간과되지 않아야겠다라고 느껴지면서, 이게 이 우정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 발견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천천히 보세요. 그런데 우리 삶에 이와 다르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어떤 사람을 내게 도움되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인지 아닌지로 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이용할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내면의 진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우리의 약점을 잡거나 우리에게 흠집을 내려 하지 않고 우리의 속 생각을 알아주며
내적 신념을 따르려는 삶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굳게 다져준다. 그는 바로 친구다.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를 넉넉한 마음으로 봐주고 내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아주고 또 약점 잡거나 흠집 내려고 하지 않고 그 속 생각을 알아주고, 특별히 내적 신념이 뭐예요?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의 결정과 판단이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내면에 그렇게 신앙으로 사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바라봐주는 사람, 그래서 옆에서 같이 해주고요, 그걸 격려해주고 그걸 응원해주며 마지막 내면의 깊은 곳을 다져주는, 단단하게 해주는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친구가 있으세요?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계세요? 저는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제일 좋은 친구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평이 가능하고 제 설교를 막 다 두드려 깔 수 있는 사람은 저의 아내인데, 생각해보면 저도 가끔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 끝나면 피드백이 이렇게 와요. 오늘도 왔어요. 기분이 나쁘지만 나쁘면 전 바보예요. 왜요? 저의 내면 안에 제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또 제가 사모하는 그 일들에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바라봐주고 진실되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친구의 말을 안 들어요? 전 바보예요. 그러면. 근데 가끔 기분은 나빠요. 저도. 여러분들, 사람이 언제 변화해요? 언제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로 사랑을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진실을 말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사랑의 관계가 아닌 기반 위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상처로만 끝나는 거예요. 왜 누군가의 말이 안 들려요? 사랑 없이 말하면 그 말은 힘이 없어요. 근데 사랑을 기반으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지 진실로만 진리를 얘기한다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변화시킨 사람의 이야기는 언제 가능합니까? 그 사람의 사랑을 느낄 때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사랑의 말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과 사랑의 말이 안 들린다면 그건 제가 아직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느낄 때 그 말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의 예를 보면서 와, 요나단의 우정이 굉장하다,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요나단의 우정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과 다윗을 연결시켜준 사람이에요. 23장 16절이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멀리 떨어져서 이제 20장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극명하게 사건이 드러났잖아요. 그 떠났던 다윗, 그러면서 미친 채 해야 되고 온갖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숨어서 망명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과 만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그 두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요나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없었으면요, 다윗은 어디로 갔겠어요? 목동으로 돌아갔어야 됩니다. 아니면 분노의 칼을 갈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사보를 어떻게든 처리하리라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됐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너무 중요한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그런 적 있으세요? 전화 목록 안에서 너무 외롭고 허전해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할 사람 없어서 전화 목록을 이렇게 쭉 넘기는데 결국 아무도 없어서 닫을 수밖에 없었던 때, 내 공허와 허전한 마음들 때문에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누군가 또 연락이 닿았어요. 만나서 차 한잔하고 얘기했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내 마음은 여전히 똑같이 공허하고 허전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는
우리가 요나단이 되어주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나단만 원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니면서 우리에게 누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할 힘이 어디서 오냐고요. 요나단에게 그 사랑의 힘이 어디서 왔냐고요. 다윗에게 사랑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다윗과 연결해주기 위해 요나단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때문에 요나단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친구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5장 13,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여러분, 높고 높은 곳에 계셔도 되는 예수님이 낮은 이곳에 오셔서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요,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생명과 맞바꾼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고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이 진짜 해야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을 계속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감명받았던 그 구절 있죠?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삶에는 이와 다르게 오는 분, 우리 삶에 다르게 와서 우리를 이용할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진실에 관심을 갖고 우리를 약점 잡거나 우리의 흠집 내려 하지 않고 우리의 속생각을 알아주고 여러분의 내적 신앙과 신념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해해주고 여러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굳건하게 다져주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우리에게는 우정이 불가능해요. 저를 봐도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목회를 하는 저도 부끄럽게 그렇게 사람을 나눌 때가 있다는 그런 저의 모함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상에서 삶에서 얼마나 많은 비교와 사람 평가와 사람에 대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시선과 또 거꾸로 그것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우정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교회 공동체 중요한 게 그거라니까요. 여기서 연습 안 하는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누군가의 좋은 신앙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도 인도할 수 있는 그 우정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서도 불가능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 나이 어린 누군가도 나에게 우정을 보여주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청년하고 제가 나이 많은 그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랑 둘이 엄청 친해요. 20대 자매하고 70 넘으신 우리 남자 집사님이랑 친한 장면을 보고 막 장난도 치고, 제가 볼 때는 우정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모르겠는데 우정과 가까운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요, 누가 정말 나의 영혼을 위하여 내면의 깊은 곳을 바라봐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같이 격려해주며 기도해주고 나를 흠집내거나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누군가의 사랑이 있다면 그 우정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른들도요, 자꾸 우리 작년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좀 지나면 이제 이게 좀 줄어들잖아요. 외모의 평준화, 힘의 평준화, 또 뭐가 있다고 했죠? 뭐 에너지의 평준화, 뭐지? 아직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나이가 들면 들수록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한 두세 살 차이 나는 건 그냥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친구로 지내잖아요. 근데 제가 좀 황당한 건 진유는 한두 살 많은 형들에게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합니다. 왜요?
그 격차가 형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이러면 아빠한테 반말하지만 형한테는 꼬박꼬박 네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요? 그 어린 나이에는 그 격차가 커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누군가와 그렇게 큰 격차를 느끼는 그 격차가 생각보다 큰 격차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때가 점점 올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는 우정의 공동체 하면 우정? 이런 의문이 들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정에 대한 이해는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누군가의 영혼의 내면을 깊게 바라봐주는, 그리고 진실되게 바라봐주는 그 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우리도 알게 됐습니다. 우정 어린 공동체,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가진 것이 많아도 가진 게 적어도, 사회 지위가 높아도 지위가 낮아도 한 영혼의 내면을 깊게 바라봐줄 수 있는 내밀한 그 사랑을 가진 우정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책에 보면요, 아주 용서와 용납의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거든요. 용서는 나한테 잘못해 준 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잊어주는 거예요. 그걸 없애주는 겁니다. 나한테 잘못했거든요. 그걸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용납은 나랑 다른 면이 있는데, 나 틀리고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에요. 나랑 달라서 안 맞아. 이거 안 맞아. 이 사람 나랑 안 맞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용납은 나랑 다른 면을 가진, 상대방이 부족해서 나랑 뭔가 좀 안 맞는다 느끼는 그 부분들도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오늘은 나는 오늘 또 여전히 그 용서와 용납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잘났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용납의 사랑 때문에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내 영혼 지치고 곤고할 때, 어떤 슬픔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 주님이 날 일으키셨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반석 위에 날 세우시고 날 일으켜 세우시기에 주님 곁에서 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노벨상 받았던 한 시인은 이렇게 냉소적으로 노래했다고요. 책에 인용된 구절인데요, 인생에서 시작처럼 좋게 끝난 일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20세기 그 노벨문학상 받은 시인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욥기에 나와있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웃으면서 했던 말처럼 되면 좋겠는데, 시작은 창대한데 끝이 미약한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어느 클래스를 가도 초급반은 사람이 많고 중급반부터는 사람이 확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하면, 버티면, 끝까지 하면 중급반으로 넘어가면 한 10%가 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거창한데 왜 더 나아가지 못할까? 계속 가지 못할까? 어쩌면 우리 내면한 내밀한 내 세계들을 같이 봐주고 함께 해주고 곁에서 기도해주는 우정 어린 친구가 없다고 느껴서일지 않을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친구가 되어주셨고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의 힘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비참하게 절망감이 몰려올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요나단의 사랑의 한계는 여기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다윗의